성탄절 주일, 오늘 성탄절 설교도 따로 있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선택된 사람, 지명된 사람. 이걸 다른 말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나중에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성탄 주일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이 큰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택은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여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된, 지명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또한 22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셔서 17절, 우리 17절을 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당대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아버지 대 할머니 대 그 위에 조상 이미 몇 대로부터 믿기 시작했다. 믿음의 자손이 됐다. 이거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것. 애굽에서 능한 손으로 인도하심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 고생하는 것을 모세를 세워서 홍해가 육지가 가려져 능한 손으로 인도하신 것, 그걸 연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광야에서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 그리고 가나안 땅을 키워버리시고 분배해 줬잖아요. 12지파에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과 사무엘 그리고 왕을 세우셨다는 것. 처음에 사울을 왕을 세웠는데 사울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면서 거기에 기름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되고 왕까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모든 과정, 주어진 과정, 조상 때부터 이렇게 되어진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셨다는 것. 우리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지금도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역사는 원래가 2025년 아닙니까? 2025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게 서기 아닙니까? 비포 크라이스트는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서기가 아니고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라는 사실. 역사는 흐른다. 하나님의 역사 지금 도도히 강물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 흐르고 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보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누가 부른지 모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예배하고 나가는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어떻게 됐는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는 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고기를 잡는데 낚시를 잡을 수 있고 큰 정치망을 잡을 수 있는데 어떤 그물은 그래요. 고기가 지나가는데 넓은 그물을 쳐놓으면 고기가 일단 들어와가지고 가잖아요. 가다 보면 벽에 받치고 마지막에는 어디 갑니까? 조그만 이런데 뒤에 딱 부딪히가 못 갈 때 다시 못 돌아나가고 거기서 그걸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어요. 양권산이 맞아요. 정치망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인생도 세상에 마음대로 뛰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고 아니면 누구를 통해 그 마음에 예수 믿기 위해서 해주고 어느 곳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 그걸 뭐라 합니까? 우리 고기 잡을 때 반대로 이렇게 그물에서 몰이 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배우셔서 이렇게 교회로 쏙 들어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배우의 역사하셨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네. 나이 나대서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지난날 돌아보면 설명되지 않는 이해되지 못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까 싶어서 간단하게 하게 되는데 저는 시골 경북의 예천 등률 감천면 등률동 그 시골 마을에 조그만 교회 거기 내가 태어날 때 그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주일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먼 부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다. 우리 아버지가 저 3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약 거기에 아버지가 계속 살았으면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둘이 아니고 한 7, 8명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것,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는 찬송, 그걸 깨달은 사람이 부른 찬송이 뭐죠?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그게 정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찬송 가사에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보오니
돌아온 자웅자웅마다 예수님의 손길 흔적이 보인다. 이게 이제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어려운 풍랑, 그 어려운 고통 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되어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는 학교에 선생이 되려고 태어나면서부터 교사할 거라고 0.0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공부도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중심으로 나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교사로 시키고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째 내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지? 목사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더욱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거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 이런 걸 알고 찬송 부르면 그 가사 자체가 은혜가 다르고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 이런 거 모르고 찬송 부르면 은혜가 안 돼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본 걸음마다 자욱마다 주님의 손길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22절 오늘 설교 핵심절입니다. 핵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니요 22절 맞습니까? 잘못됐나? 맞습니다.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느니. 아멘. 여기서 제가 구약 신약 성경 속에 핵심 구절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는 우리말로 표기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표기를 한글로 해놨지만 마음에 합한 사람의 그 원어의 뜻이 뭘까 찾아봤습니다. 구약 히브리서는 켈레바브, 헬라어는 카타텐카르디안무 이렇습니다. 좀 말도 잘 안 되네.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음, 내면 중심, 의지, 마음을 기초로 한 사람, 인격 중심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합한 사람.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사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뜻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는 사람, 뜻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는 것, 그런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그 원어의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성경의 말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 더 쉽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 내 뜻대로 말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이를 들어가면 성경 속에 풀이를 들어가면요, 성경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인데 완벽함이 아니라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중심. 돌이킬 줄 알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다윗이 큰 범죄를 한 거 우리 안에는 보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도 있었고 죄도 없는 것이 아니라 큰 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늘 회개하며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지 않았고 책망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낮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낮춘 사람. 하나님은 능력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중심. 진실한 것. 이런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가사를 지어서 부른 찬송이 그런 거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 그 다음에 뭐죠? 뒤돌아서지 않게. 주님 뜻대로 살고 후회하고 뒤돌아서지 않는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외모를 취하시나요?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 인격, 그 중심, 회개하는 마음, 이래 내가 넘어지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 기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중심, 바로 같은 중심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사울 왕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키가 크고요, 외모가 준수했으며 백성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패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하락한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위에서 패해버렸다. 이 참고 성경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이 나으니. 말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는 뭐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우선해서 거기 같이 우선하는 것이 이 예배 찬송과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사울왕이 패하게 된 근본 이유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이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왕관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2절이고 23절이 그랬습니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hor품이 없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질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날 때 그때 당시 다윗은 막내였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8형제 중에 그 위에 형들이 많이 있어요. 전부 다 아니고 태자 마지막에 없는 아들 있어요. 저 목동 저 지금 양치는 목동 저 하나 있더냐.
불러오라. 불러오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돼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위에 안수하고 기름을 부어.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 하나님은 외모, 직분, 성과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외모, 직분, 성과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 아멘. 아멘.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맞으면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당장은 안 돼 보여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 우리 한 3가지를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 제일 첫 번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시 반응하는 사람, 즉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렇게 살아야지. 즉시 반응하는 사람. 아멘. 다윗은 좀 범죄했지만 선지자 나단의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성경 2번 사무엘하 12장 13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진실되가 지적하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바로 받아들였지만 그 죄가는 물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원수들의 비방거리가 됐어요. 우리 아내를 보고 원수의 아이고 저런 지상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습니다. 진실하리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기를 자신을 내가 데려가겠다고 죽이겠다고 그래 한 것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가 죽게 되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 할 때 바로 변명하지 않고 맞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했다. 그러나 그 죄는 용서했지만 어떻게 해요? 너가 세상에서 비방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너의 아들 진짜 사랑하는 아기를 하나님이 데려가겠다. 그런 걸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또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며 돌아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여기 많이 걸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이고 그 말을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그리 되면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반응하는 사람. 즉시 반응.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거. 미련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앞세우며 사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앞세우는 사람. 내 뜻대로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감사 기도 때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의 눈과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 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23편 1절 보면 참고성경 3번입니다. 이거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23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뒤에 2절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3절은 어떻게 나가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떠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두 번째 특징은 내 뜻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뜻을 따르는 삶. 그렇게 되면 어제까지는 안 건데 오늘부터 그래 하면, 그래 그 마음 그 중심이 그래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의 눈과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의 삶은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의 그 특징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시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고성경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가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형식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종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저희 예배드리러 올라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묻고 계실까요?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워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순종보다 타협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이고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나? 아이고 저 사람도 그래. 아이고 이 정도면 아이고 형편이 나가실 거지. 타협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섬기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화가 너무 괜찮은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어느 조각가는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돌 속에 이미 조각이 있는 것을 본다. 나는 다만 불필요한 것을 깎아낼 뿐이다. 너무 어느 조각가 있죠. 나무 조각도 있고 돌도 있고 돌을 막 깎아가지고 있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돌 속에 이미 조각이 있는 것을 본다. 나는 다만 불필요한 것을 깎아낼 뿐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것을 말씀으로 믿고 다듬어 가실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을 통해 오신 참왕 예수 그리스도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에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곧 예수라. 예수라. 아멘. 아멘.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잖아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범지 않은 건 아니에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혈통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 자체가 뭐 훌륭하고 그렇지만은 다윗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뭐밖에 안 돼요? 그림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의 완성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교회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찾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조건이 아니라 뭐를 본다고요? 따라해봅시다.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합한 자, 그러니까 마음을,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요? 따라해봅시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진실로 회개하면 돌아서는 사람, 하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다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라는 사실. 다윗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은혜가 내 생에, 우리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세요. 한 번 더.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선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택된, 지명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내 삶을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요한 중에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날 비사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처럼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55장입니다.